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이 귀한 말씀 저희들이 함께 나눌 때에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가끔 싸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나 학교나 이런 데서 싸우잖아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이 싸울 때 선생님들이 그 두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가 서로 화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쉐이크 핸드 해라. 그러고서 또 서로 미안하다고 해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진짜 막 마음에 내 진짜 잘못했구나. 그래갖고 I'm sorry 그러나요? I'm sorry 하는데 이게 도대체 I'm sorry인지 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입이 이만큼 나왔고 I'm sorry. 그러고서는 고개도 이렇게 돌리고 악수를 한 다음에 허그하라니까 억지로 허그를 한 다음에 이제 자기 길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게 화해인가요? 화해하라고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화해가 아니죠. 보통 우리가 평화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평화 그러면은 이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와 저 나라 사이에 지금 평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그 나쁜 짓을 다른 나라에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평화는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언제 이 관계가 망가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평화는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적대감이 사라지고 또 진짜 사랑하는 관계로 그 관계가 발전돼 나가고 서로 아껴주고 또 서로의 가장 선한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평화가 비로소 임하는 것이죠.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동의 여러 사람들이 인사말로 샬롬 그러잖아요. 평화를 빕니다 할 때 그것은 내가 안 쳐들어갈게요. 내가 못된 짓 하지 않을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나 사이에 이 평화가 있기를, 그래서 내가 당신의 선한 것을 추구하고 당신이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그런 의미죠. 또한 당신과 하나님 사이가 그냥 그저 그런 별 나쁜 일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 사이가 그런 서로 간에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계속해서 지속해 나아가기를, 그런 기원을 담아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평화가 회복될 때,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그 평화로 회복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사람과 이 피조 세계가 평화를 누릴 때,
그때 우리 전체가, 이 세계 전체가 말하자면 번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재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지금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 채로 또는 무시한 채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햇빛을 받고 또 비를 받고 또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몇 주 전에 우리 제레미가 여기서 Fine Tuning Universe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정교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공기,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햇빛,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안에 살면서 이것이 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치 한 아이가 어떤 집에 입양이 되어서 그 집의 자식으로 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에 그 집에 살면서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또 그 부모를 부모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내가 잘해서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아이와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 사이에는 사실은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다가 자기가 진짜 입양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생부모가 아닌데 나를 입양했구나, 그래서 나한테 이 모든 것을 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아이는 그때 비로소 나는 이분들한테 자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양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죠. 그게 평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진짜 평화가 있는 것이죠. 양부모한테는 처음부터 자식이었어요. 데려올 때서부터 너는 내 자식이다 하고 데리고 왔죠. 그러나 이 아이가 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그리고 사랑할 때 그때 이 자식은 이 부모한테 진짜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지으셨습니다. 우리 잘 몰라요.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막 즐거워하면서 사는데도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나를 위해서 지으셨나? 하나님이 게다가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나에게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셨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주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돌아오는 것, 그거를 회개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무엇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께 모든 짐을 다 얹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그 징책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나를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바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뭐 도덕적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비로소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마치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그 양부모의 집에 살면서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살면은 그 사람이 바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오늘 바울은 평화의 조건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1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평화를 누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지으셨음을,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제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가? 그것을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 또는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면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는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된다 그것이죠. 사람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서한다고 하고서는 내가 용서해. 근데 앞으로 이제 네 얼굴은 보지 않으려고 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섭섭한 말이죠. 그렇죠? 나를 용서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근데 나랑 얼굴 보지는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사실 용서가 아니죠. 그거는 평화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너한테 대해서 쓰라린 마음을 갖고 있고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하겠지만 너랑 다시는 딜하고 싶지 않아. 뭐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실 때 그것은 내가 너의 죄는 용서해 줄게. 근데 너를 별로 기뻐하지는 않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평화를 가지신다는 것은 내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높여주고 내가 너를 잘되게 해주고 내가 너를 세상 모든 어떤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영광으로 옷 입혀주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상속자로 높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높여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처럼 너를 높이 올려보내겠다 그런 의미이죠. 시편 8편의 말씀,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사람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땅을 마치 소처럼 말처럼 그냥 걸어다니는 존재로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지을 때에 너를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세워서 너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고 영화와 존귀로 관시워 줄 것이다. 그게 사람의 자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계획하신 자리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그냥 지옥 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탕자가 돌아와서 그냥 집에서 쭈그러져서 있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가 돌아와서 내 상속자가 되고 이 집안을 네가 잘 맡아서 관리하는 데까지 내가 도와주고 또 너를 훈련시키고 그래서 너로 영화롭게 내가 하려고 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소망을 우리한테 가지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이죠.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환난을 당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또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신의 질병, 그리고 자기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좌절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비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관하지 않는다.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또는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비관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4절 끝에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를 안다고요? 환난은 내가 겪고 있는 환난은 인내를 낳을 것이고 그 인내를 통과하여서 단련된 인격, 도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퀄리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를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퀄리티가 내게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마음 품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영광 그것을 소망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비관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 자랑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신자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환난을 겪고 있는데 막 찌그러지고 얼굴이 상하고 막 세상 모든 고뇌를 짊어지는 사람처럼 얼굴이 우울하고 어두워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지나면 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들을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소망 가운데에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더 염려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 고난은 지속되지 않는다. 이 고난 밖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요. 이게 지나면 이거 끝나지 않을 그런 고난이 아니고 이것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거야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기뻐한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어깨를 펼 수 있는가?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웃을 수 있는가? 그거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좀 찌그러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돌봐주셔 하고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좀 오래 고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예수의 제자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셔. 그런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찌그러지지 않고 내가 오늘 비관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게 신자의 영광이죠.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고 또 이 답답한 시간이 언제 지나갈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하지만 찬송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 고백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지 않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 얼굴에 기쁨이 있고 우리 마음에 위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에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신자에게는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확신하냐 그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것들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어떤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큰 것들인데 이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라고 묻게 됩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가 품은 이 희망과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부어주신대요. 그런데 그게 그냥 자다가 갑자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부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드러내줘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데 예수께서 죽으셨대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죄인되고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 못 가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인데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또는 저는 아직 술을 못 끊어서, 저는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저는 아직 댄스장에 가는 걸 못 끊어서 교회 못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죄, 불경건,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것을 넘어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셨다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낙심시키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불경건, 쉽게 죄와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내 연약함, 하나님께 계속해서 저 안 그럴게요 하고서는 또 하고 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불경건도 있습니다. 내가 기뻐해야지 하면서도 불평하기 쉽고,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낙심되는 마음이 있고, 불경건이죠. 죄도 있습니다. 내 이 죄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게다가 원수됨도 있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비르니스가 생기고 앵거가 생기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애물이 되죠. 내가 이런 것들을 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연약하건 불경건하건 죄인이 되었건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건 상관없이 예수께서 여전히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5절 말씀의 의미예요. 그냥 난데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거 알면 게임 끝난 것입니다. 그거 알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내 죄도 내 연약함도 나를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경건을 경건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가시고 낮아지셨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끊어짐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부욕게 된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려고 그리스도를 낮추셨구나. 나를 살리려고 그리스도를 죽이셨구나. 나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그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 두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 자, 내 죄마저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11절 말씀,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 사실 11절 말씀은 대부분의 번역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으로도 그 인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웬일인지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번역이 참으로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문 자체와는 약간 다른데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여러분 뭘 자랑하세요? 뭘 자랑하죠? 자기한테 소중하고 자기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들 자랑하잖아요. 우리의 이번에 거기 좋은 저기 직장 들어갔다? 그러고 자랑하잖아요. 그거 얘기할 때마다 내가 기쁘고 또 나도 부모로서 뭔가 뿌듯하고 그렇잖아요. 이번에 우리 애 그 스테이트 무슨 컴피티션 가고 실버 메달 받았다고 자랑하잖아요. 내가 점심 한번 쏠게. 그러고서 왜 쏘나 했더니만 자기 자식 자랑하려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입이 귀에 걸리고 막 마음이 기뻐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You know what? I have my God.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자랑한대요.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게 신자의 진짜 복이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가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게 신자가 누리는 진짜 복이에요.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또 자기가 원하던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쑥쑥 커지고 이런 것들도 다 복이지만 그런 게 없어도 자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도 우리 진짜 복은 뭐냐면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기쁨이죠. 이 기쁨이 여러분한테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잠깐 우리를 기쁘게 하죠. 물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진짜 기쁨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소망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와 또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날 위해서 그 정도로 사랑하셨나? 내가 이 정도로 망가져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깊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 복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헛된 것들 자랑하고 또 헛된 것들 추구하였던 그런 길들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우리 진짜 복이요 또한 기쁨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알고 함께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가 걷는 길들이 어떤 때는 괴롭고 또 어떤 때는 좌절스럽고 또 낙심이 될지라도 예수가 함께 계심으로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으로 낙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 또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또 거주하게 하신 모든 여건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의 뜻을 위해서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의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 자신도 하나님께서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주 예수께서 환난과 시험 중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또한 견고케 해주시기를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